오늘 같이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응답도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분을 따르는 것만 존재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왜 따라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레위는 내가 왜 따라야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신앙의 고백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것에 레위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순간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고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바라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떠한 계획도 아닙니다.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나 이상도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 지키기 위한 거창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도리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것은 특별히 그가 값진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또 죄인은 그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뒤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아와서 부르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부르신 것에는 사람의 그 어떠한 공로도 없으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명료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불안전한 삶으로서 뛰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름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연합하여 최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 확실한 비전이 있는 가장 안전한 삶으로 뛰어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목표의 설정을 바꾸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과 그 이상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깨버리고 나면 이제 그 안에 남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말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본질보다 인간의 행위나 율법,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외적인 조건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업적, 외모, 성공 등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외모 주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모에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결혼할 때 그들이 따지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나 지위, 학벌, 명예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따지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 외에는 알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정말로 복음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율법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만과 착각에 빠져 율법의 뜻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고 율법이 여러 가지 규정들에 매여서 자신의 계명대로만 하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쌓은 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제자훈련을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내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외면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되어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만과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잊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을 한 자리로 모으셨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나누며 거룩한 모임을 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기준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 공동체 안에서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외모, 재산, 학력, 권력, 유교적인 기준, 이 모든 것이 밖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런 세상적 가치와 유교적인 구습들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내 안에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건은 은혜로운 부름이자 동시에 은혜로운 명령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복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이라는 선물을 건네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이유, 그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의 선물을 주어서 우리를 기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사람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시대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부름은 없던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복음의 선물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간다. 예수님의 부름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종교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신화적인 것을 선택해서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매일 응답하여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에는 어떤 이유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냥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 내가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내가 이러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만 하고 예수님을 따를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것밖에 우리에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떠한 이유를 통해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그 어떠한 이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가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레위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뭐가 달라요? 레이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찾아온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은 율법학자 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허락을 구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이적을 보고선 결정한 일입니다. 그는 제자들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원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일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됐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을 받아. 이 고난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천국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가 원한 것과 정반대의 방향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제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답이 적혀 있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여서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며 복음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는 이전 제자와 다르게 주님이 먼저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장례한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사람의 생각으로 이 대답을 들을 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장례조차도 치를 수 없는 일인가? 우리가 장례조차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그런 이유보다 훨씬 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장례식에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장례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장례법은 7일간 애도 후에 30일간의 추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1년 뒤 2차 장례를 치릅니다. 이들의 장례 기간이 그럼 얼마예요? 1년이에요.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차 장례를 치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30일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었다는 견해입니다. 생명을 다하기 전이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장례를 치른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장례의 의무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성전의 예외나 절기, 할례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장례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운 그 어떠한 율법보다 복음이 우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과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명령과 예수님의 부름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앞에 율법의 명령과 예수님의 부름이 공존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이 먼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름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에 참견하려는 이 율법은 예수님을 위해서 뒤로 밀어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복음이 우리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절대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부름받은 자 사이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끼어들 권리는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율법에 맞서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최종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거역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르심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 은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가 나옵니다. 그는 첫 번째 제자와 마찬가지로 따르겠다는 제안을 자기가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쪽에서도 조건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는 완벽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한 대답은 내가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사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대 이 안에는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풍습으로 바라봤을 때 집안 식구들의 허락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 의사결정권은 집안의 남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자가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집안의 남자들에게 허락을 구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허락이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충족될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내 나름대로의 때가 있고,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더라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사람의 때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 인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그것이 내가 따르게 합당하고 내게 좋은 일이면 그것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멀리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따르기를 원하겠지만 따르겠다는 뜻만을 표현하고 더는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안한 것 자체를, 예수님의 제안 자체를 자신의 제안을 통해서 취소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부름과 복종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그 안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모순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 즉시 따라갔겠죠. 하지만 그는 가족들과 함께 결정을 한 다음에 사람의 뜻을 따르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결과에 일어나는 첫 번째는 이전 생활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곧바로 새로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이전과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전 것들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따른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따를지 내가 다른 것을 따를지 선택한다. 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리는 세간을 떠났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부르심과 순종은 다른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저의 시각으로 바라본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제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선택, 이 부르심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때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의견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개척이 아니라 교회를 불러받길 원했고 저는 개척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개척을 하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이 개척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개척 이후에 부모님과 저희 가정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전에 부모님과 저의 관계는 묶여있는 관계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며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저는 그 무엇으로부터 부모님과 독립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직장이란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저는 주님의 부름에 따라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름 앞에서 다른 그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개척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넣지 않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교회를 세워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결정한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 같이 나를 따르라는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던 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규정에서 바라보면 이미 안정된 교회의 사역과 불안정한 미래를 두고 개척하는 것,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했고 그 부르심의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척하고 나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복음을 선택한 그 은혜를 선택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개척하고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모습을 세상에서 바라보면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시선으로서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봤을 땐 죽은 것 같으나 제가 복음적인 입장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세상이 죽은 것이고 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전 그러한 상황으로 제가 다시 돌아갔다고 이야기해도 다시 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복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두 예수님의 부름의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 부름은 절대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은 내가 가진 가치, 습관, 구습보다 복음이 먼저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름의 때에 내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유진아, 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셨니?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가진 습관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구습들, 네가 배운 것들, 지식들, 그 모든 것보다 복음이 먼저야? 먼저 생각을 하는데 몸에 배인 그 습관이 먼저 찍어 넣을 때도 있는 예수님의 부를 때 그러면은 내 결정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아니야? 왜 이렇게 놀래? 그렇지만 또 내 결정이 습관처럼 나오지 않을까. 그죠? 도현아 너는? 똑같은 것 같아. 태연아 너는? 얘들 말 안 해요. 먼저 물어봐야겠구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2년 동안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되게 꾸준히 나눴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무의식 중에 툭툭 나의 습관들이 묻어 나옵니다. 무의식 중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랑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랑 틀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어떠한 가치가 올바른지, 어떠한 것을 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싸움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때만큼이라도 그 부르심에 아무 말 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결정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